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죠.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은 것은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말세가 어떠한 징조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4절부터 쭉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재난이 있고 그리고 분쟁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전쟁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저런 재난이나 분쟁이나 거짓 가르침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꼭 말세의 증거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요. 있지요. 미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더 미래로 가서 주님 오실 때쯤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당연히 있다 이겁니다.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딱 떼어가지고 야 이제 말세가 됐어. 이제 주님 내일 오실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말의 징조가 되어질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라 이겁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요한복음을 좀 읽고 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하신 것인데 여기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뭔지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의가 뭔지 알려주고 다섯 번째는 심판이 무엇인지 주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추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인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보내주시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 안 계신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떠나실까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 떠났어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이 세상 떠났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왜 죽으신 걸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요 동급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죽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심각해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러면 부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누구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 수많은 대단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역사 내내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어떠한 사람도 죽기는 하지만 부활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은 누구만 하냐면 하나님만 한다는 사실이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실상은 알아봤더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부활과 승천이라 이겁니다. 이걸 언제 안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죄라고 여겼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의이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데 그 내가 의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의와 죄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 그게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의와 죄가 결정이 되어졌어요, 이제. 유대인이 죄고 예수님이 의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은 거예요? 심판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재난과 전쟁과 분란과 시비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를 쫓아낸 세상, 하나님과 결별되어진 세상, 그런 세상은 죄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죄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까요?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 이야기 등장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는 그가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어요. 진흙이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낙원에서 에덴이라고 불리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또 안타까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곳에서 즐겁게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헛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밑에 살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가 그곳에 주인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자. 뭐 굳이 내가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뭐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결별을 택했다고요. 그리고 결별을 택한 그 결과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복된 삶이었겠냐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읽을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저들이 이 땅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요. 그게 재난이에요 지금. 그게 고생이고 그게 전쟁이고 그게 분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시잖아요. 형과 동생이 분쟁을 하고 그 뒤에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분쟁과 전쟁과 갈등과 시비가 다 어디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죄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요. 근데 그렇게 쭉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심판 속에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속에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람,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서부터 계속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까지 당하는 그런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 싫어하였듯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싫어했다고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만 마음대로 해. 마치 둘째 아들이 나 아버지 밑에 살기 싫어요.
재산 주세요. 나 나가 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럼 나가 살아봐.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29절부터예요. 29절부터 볼까요?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과 다른가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다른가요? 지금 우리 이 안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안에 살고 있다고요. 고통과 아픔 속에, 죄가 만들어낸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죄가 만들어낸 모습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이 받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다 여기서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심판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인데 요 16절 잘 아시죠? 뭐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쫙 해놓고 17절, 18절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심판이라 이거예요 지금. 심판을 따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왜요? 이 지금 죄악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하나님과 분단되어져서 갈라져서 발생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수 없으니까 지금 고난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쭉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살았을 때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것으로 결말되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먼 미래나 있는, 지금은 안전한데, 지금은 문제 없는데 그 먼 미래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있고 이미 심판 아래 살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재난을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반대로 예수를 죽인 세상은 이 재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그런 재난 속에 살면서 허덕이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요 100%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마침내 예외 없이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징조라고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런 징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것이 아니고 조용히 죽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겠다 이겁니다. 왜 하실까요? 너희는 대비를 하라고. 이 세상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고 죄악에서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망함을 당하지 말라고, 너희는 그걸 대비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3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살까요? 대충 살까요? 부지런히 살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발생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아요. 이 세상 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집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온 정성을 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여기다 다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여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24시간밖에 못 삽니다. 하루가 25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4시간을 쪼개 살아야 되는데 그 24시간을 전부 육체의 장막을 짓고 이 땅에 집을 짓는데 다 써버린다 그러면은 믿음의 집은 언제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는 언제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다 보면은 결국에 때가 되어져서 우리는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게 될 거예요.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겠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집만 죽으라고 쌓았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 좀 징조를 주시죠. 이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심판받을 거라는 징조를 좀 주시지요. 라고 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징조를 이미 줬고 그것도 충분히 줬고 넘치게 줬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 땅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이 그 죄에서부터 나온 그 고통에서부터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심판받을 세상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고 살라고 징조를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재난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주님이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된다. 이제는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평안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결국엔 죄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지 않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연다는 건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대비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라 이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끝까지 견뎌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거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문제를 주신 것이고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요.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캐톨릭에서 계셨던 분들은 뭐 성자니까 어거스틴 하면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라는 거 아실 테지만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더 유명합니다. 우리한테는. 그의 어머니의 인생에 관련되어져 있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머니로 잘 아는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 나오는 격언 중에 이게 있어요.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니카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모니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공식적으로는 신앙을 가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가 써놓은 참회록이라든가 고백록 이런 책을 보면은 그냥 명목상으로 다닌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가 믿었던 거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0대에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이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그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그가 기록을 쫙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은 육체의 여자와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그에게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죽었고 자기는 그 허무함에 견디지 못하여서 이단에 끌려갔고 이단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고생이라는 고생은 아주 그냥 흔히 말하는 직사리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어느 날 담장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 했냐면 책을 집어 읽어라. 책을 집어 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희한하다 해가지고 책을 딱 집었는데 그 책이 뭐겠어요? 뭐 성경책인 건 뭐 그림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건 아니겠어요.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쫙 폈더니 그 눈앞에 딱 펼쳐진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13장 13절은 아니고 13장 13절이 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뒤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거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시기를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는 구원의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구원의 시기를 언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 속에 있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에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먼 미래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죠. 근데 그건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고 그럼 지금은 놀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둠의 옷이라는 것을 13절에 방탕이라고 썼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건 못난 인생을 살았다. 이 정도의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나쁜 짓 했다. 이 정도. 술 마셨다. 물론 그것도 방탕이 맞아요. 모자란 짓 했다. 그것도 방탕이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방탕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거예요. 정말로 써야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 긴 인생을 그 세월을 낭비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방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 방탕한 인생 되지 말고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들은 말이라 이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등장한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으니까 그들에겐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고 감각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총명이 없고 감각이 사라졌으니까 저들은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총명이 없고 감각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이 땅이 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을 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방탕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고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는 알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너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신음과, 처음에는 에덴이었는데 지금은 날마다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로 발생된지 너희는 알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죄악이 있는 세상은 결국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망하게 하실 것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도 이제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육체 아래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신자의 삶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런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이 재난이 있고 난리가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만만할까요? 안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종 재난과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아래에서 나타난 증거이고, 이런 증거가 있는 세상은 결국에는요 하나님 다시 오셔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주의 백성 여러분,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진다면, 보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점점점 나빠질 것이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세상이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충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을 따라 사는 걸 있는지 아니면 새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다 온전하게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우 작고 볼품없고 어쩌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거듭남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자라갈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저런 것들이 소망이 될 겁니다. 어둠의 옷은 별 볼 일 없어져 보이고 빛의 갑옷이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참 안 좋아 보이고 새사람이 점점점 멋있어질 겁니다. 세상 풍조,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유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1년이 넘는 유행은 없는 거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1200% 그렇게 될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거듭났는지 자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께 애통함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듭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빛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소망 삼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분명히 재난과 난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과 난리가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점검하고 또 세워져 가는 그런 기회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징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핑계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거듭난 성도인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나는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걸 꼭 하실 수 있기를, 그걸 꼭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